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복권이 당첨됐다는 걸 봤어요. 1조 7천억 원이 당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시불로 찾아도 1조 300 몇 억이 남는데 그 300 몇 억이 안 보여요. 1조에 가려서 29년간 나눠서 연금으로는 수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핸드폰을 열었더니 끝까지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0을 빼고 해봤어요. 근데 대략 그냥 하루에 그냥 그 사람이 하루에 쓸 돈이 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자 없이 쓸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29년 쓰면 되더라고요. 야, 1조 생기면 뭐 할까요? 벌써 듣기만 해도 아죠. 일단 1,000억을 11조 하셔야죠. 아니 왜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하나님 거는 아니 다음에는 뭘 쓰고 어디 여행 갈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걸 딱 띄는 거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지금. 그죠? 일단 11조는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0억 원 띄고 목사님한테 감사헌금 좀 해야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직장 다닐까요? 뭐 할까요? 너무 큰 게 생기면 뭘로 할지 모르죠. 그럼 너무 크면 이게 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감각도 없지요. 적당하게 크고 적당히 우리 손에 보여야 이거 이렇게 쓰자, 이렇게 모으자, 이건 집 사자, 이건 차 사자, 에이 여행 가자, 베풀자 이런 게 나오지. 한 1조 되면 집이 아니라 빌딩을 사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지요. 예, 너무 크면 안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죠. 너무 크면 내가 한 고백이 그리고 이 고백의 의미가 느껴지도 않죠. 감각도 없어요. 오늘 이 고백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그래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 크니까 모르죠. 그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나가다 붙잡는 아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뭔지 아세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온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잘 알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들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뭐냐면 그냥 머리로 연구한 게 아니라 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한 민족이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 스스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요 하늘에서 만나의 표적을 봤대고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그보다 어떤 표적을 주겠냐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하늘에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주인공인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돈을 보냈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냈던 그분이 직접 왔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들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민족은 만나를 먹은 민족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줬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줬다. 그리고 니네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 민족이라고 니네 스스로 말할 만큼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니? 그렇게 줬더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니네 스스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이 터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 수없는 이적과 기적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오는 열방과 이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왔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니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못 알아본다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니까 지나가는 세상 사람이 쓱 보고 예수를 보고 그냥 몰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만나면 수많은 신학 교수, 수많은 목사님들 그들이 다 모였어도 하늘의 메시아를 땅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못 알아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3장.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죄를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해도 되잖아요. 예수를 붙잡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사이판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절벽에 떨어진데 동아줄을 어떻게 잡아요? 꽉 잡아야죠. 놓치면 죽죠. 죄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거죠. 사단의 괴계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깨어있고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간 쓸려버리면 태풍에 날아가고 쓸려버리면 폭풍 가운데 죽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죄를 아주 쉽게 여겨요. 오늘 본문 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기록된 바예요. 성경이 죄로 물든 인간의 현존,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는 치우쳐 있고 무익하고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혀는 속임을 일삼고 내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내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나는 파멸과 고생이 평생 그 길에 있고 나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나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눈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예수 앞에 말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당하잖아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나.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그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앞에 읽을 때 우리는 믿고 이랬구나.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이랬구나라고 보면 안 돼요. 실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봐요? 어떻게? 입만 열면 악독하고 저주를 베푸는데 길을 가면 파멸과 죽음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베푼다고요? 아니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놓고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를 숨기지 못하잖아요. 조금 흘리잖아요. 사실 그때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간의 그 안목에서 바라봐요. 우리의 실존이 뭔데요? 여러분 카인 모르세요? 카인? 죄를 짓자마자 인간의 인류의 첫 번째 한 짓이 뭐냐를 카인이 대표성을 갖잖아요. 뭐예요? 카인이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죄를 다스리는데 죄를 더 행하고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눈을 떼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지킵시오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 그게 죄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게 맞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바벨탑 아니에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 말이 좋아 우리의 이름이지 내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름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욥기 아니에요. 욥이 사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아유 까닭이 있겠죠. 까닭이 있겠죠. 보세요. 자녀들을 저렇게 똑똑하고 잘되고 멋있고 잘생기게 다 태어나게 하면 나라도 찬양하죠. 보세요. 욥을 그의 재산을 보세요. 동방에 제일 많잖아요. 주식이 되면 다 뛰죠. 땅을 사면 다 뛰죠. 저렇게 돈을 주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거 얘기 아니에요.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벌었냐고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이 한마디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없습니다가 이 대답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날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가 붙잡고 끌고 오고 가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고 오병이어와 칠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께서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이걸 너가 깨닫는 것은 혈육, 땅의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예요. 땅의 것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보거나 진리에 들어올 수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을 뭐예요? 경험해도 모르듯이. 죄는 어떤 걸 갖다 넣어도 다 굴절시키고 꺾는 게 죄거든요. 어떤 걸. 예수는 어떤 게 와도 어떻게 돼요? 정한 걸로 바꾸잖아요.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해지지 않고 정함이 부정을 이겨서 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어떤 것, 어떤 죄가 와도 어떤 악이 와도 거룩하신 예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마라로 갔을 때 나뭇가지 하나에 바뀌잖아요. 예수가 가면 다 바뀌잖아요. 죄는 어떤 거냐? 어떤 것도 죄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생명에 이르할 계명이 죄가 들어왔더니 사망에 이르게 했도다. 말씀까지도 진리까지도 죄는 어떻게 돼요? 꺾고 굴절시키고 악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죄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어떤 것도. 죄는 바벨탑을 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혈육으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느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 너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너의 땅의 것의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땅을 버리지 않고 하늘이 땅에 역사하셔서 너가 알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늘에 이룰 수 없는데 탄식과 피조물의 신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땅을 버리지 않고 이어준 사건이에요. 하늘이 이어야 뭐가 돼요?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에서의 그 유업으로부터 이제 하란 땅에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소망 없이 잠에 듣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사닥다리가 왔는데 하늘과 땅을 잇지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이어졌다면 그 베델이 이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봐요.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해가 되세요? 베델이 어떻게 거기가 하나님이 땅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되는 거죠. 아무 소망 없이 장인의 양을 갖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거룩한 땅이 돼요. 거기가 소명의 땅이 돼요. 야곱 제 인생이 바뀌는 땅이 되죠. 야곱의 열심 갖고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당시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 이 눈, 이것은 뭐예요? 너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너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된 자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예요. 왜 행복해요? 일조를 맞아야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천억을 맞아야 행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행복하다는데 표정들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1조 복권을 맞았다면 지금 지금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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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벙글 그동안 하나님이 다 나에게 고생한 거 다 아멘 이러려고 했군요. 아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고생해도 됐는데 그러면 쉽지였을 텐데 땅의 것만 그냥 방방 뜨지요.
모르죠. 땅에서 하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사람이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전했던 땅이, 하늘을 향해 바벨탑만 쌓으려 했던 그 땅이, 그 땅의 사람 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는 이제 봅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냥 입에 고백했다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땅밖에 몰라서 땅의 걸로 묶이고 땅의 걸로 탄식하고 땅의 걸로 죽이고 땅의 걸로 끌려간다면 너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죠. 나는 땅의 걸로 묶이지 않죠. 땅이 내 삶을 묶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묶지 못하죠. 그리고 난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 나는 하늘의 걸로 판단받는 사람이니까. 달라졌죠. 놀라운 고백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것은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선 습관이 어떻게 넘어섰어요? 너를 통해 하늘을 보는 자, 땅에 묶이지 않는 자, 그게 뭐예요? 그 다음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제 베드로 너희 위에 너를 통해서 교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한 자가 베드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을 한 자가 베드로예요. 그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요한이 해도 베드로예요. 그 이름을 바꿔준 거는 어떤 거냐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신약에서 뭐래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그럼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쥐는 돌베개 메고 쳐잤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알려줬어. 자기도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 그를 자기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면 그걸 고백하는 자예요. 왜 반석이에요? 그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요. 왜? 땅에서 하늘을 고백하는 자, 메시아를 보는 자, 메시아를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벌써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가 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환난은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는 그런 폭풍의 환난은 있지만 반석 위에 집은 자는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왜? 너는 하늘을 봤다. 너는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기초가 반석이다.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다시 갑니다. 자, 18절부터 아까 17절까지 읽었죠.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라 하였더라. 자,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의 서원인데 이 서원은 뭘 기초로 했냐면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요 말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해서 꼭 우리 성경에는 조건부처럼 들려요. 하나님 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런 뜻이 아니라 요거는 좀 약간 잘못 번역된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였다면, 하나님이 여기 보였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전까지의 야곱의 삶을 보면 그럼 뭐래요? 이 세운 기둥 위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대표성을 갖죠.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을 고백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이제 너는 은혜 받은 자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민족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붓기로 작정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작정했어요. 고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여전히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사랑 고백을 시키는데 제 주례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처녀는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제 주례만 한 20번 들었을 거예요. 계속 축하로 왔는데 주례가 똑같고 축하하는데 주례가 똑같고 자기 결혼식 주례는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주례만 아마 어떤 청년은 제 주례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짧잖아요. 아, 저 또 속담 나왔다. 이제 저거 나오겠지? 또 나왔네. 또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했지. 마지막은 명품과 작품으로 끝내겠지? 예, 아주 그냥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제 주례는 제가 안 해고 그 청년이 올라가서 해도 돼요. 주례만은 그냥 어때요? 뭐 똑같은 말인데 뭐 하면 되죠. 이제 제가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게도 이 말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살아가십니까? 결혼식에 올 때마다 자기가 들었던 주례를 반복해서 들으라고요. 전 죽을 때까지 이 주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듣고 뭐래요? 네가 한 고백, 네가 들은 말씀 기억하고 너는 사는 싸움 하니? 어제 결혼을 그랬구나가 아니라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명품과 작품되는 가정 만들어 싸우고 있나? 나는 내가 한 그때 고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한 이 고백을 나는 가슴에 이제 아직까지 새기고 있나? 아니면 잊어버린 나를 저는 반복해서 거기 있는 신랑 신부도 하지만 오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아주 저는 정해버렸어요. 이 주례를. 고백이 고백으로 끝납니까? 결혼식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난 겁니까? 결혼식 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저께 한 우리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겠대요. 제가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나는 성격과 성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이고 나는 무한대로 그냥 봉사하다가
이건 굉장한 고백을 들었어요. 저게 내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해줬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다고. 그잖아요. 자기가 너무 살아가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경험 안 해봤어요? 한 번씩 선교에 다 일어나 봤잖아요. 부사 와서 한다면. 우리 한 번씩 한 거 있죠. 돈 벌면 한 번 선교센터 다 짓겠다. 아직 돈을 못 벌었죠. 그죠? 못 벌었죠. 여러분이 버는 돈 지금 다 조금씩만 다 띄어도 웬만큼은 해요. 알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새겨서 듣잖아요. 알았어, 마음만 받을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주님이 지금도 꿈에 나타나.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너 아프리카 간다고 나한테 말했지, 자식아. 너 선교센터 진다고 그랬잖아. 이만큼이나 줘.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떤 미친 듯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죠. 어떤 때는 좀 찜찜하죠. 내가 선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있죠. 찜찜은 좀 할 때가 있어야죠. 죄책감은 느낄 필요는 없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백은 고백이 아니죠. 입술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백에는 책임이 있고 삶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난 예수 믿고 끝났다는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늘을 보여줬다면 나는 이제 하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 하나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붓는 게 아니야. 야곱에게 왜 하늘의 문을 열었는데요? 야곱을 그냥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야곱을 축복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물질적 축복이었다면 에서가 더 받았죠. 에서가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렇게 축복받고 돌아올 때도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야곱은 뭐가 달라요?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낸 존재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 고백을 입는 자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땅의 것만 묵기고 땅의 것만 쫓고 땅의 것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를 보지도 못하며 표적을 보지도 그것을 자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달라고 하는 땅의 것에 묶인 사람이라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땅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저는 하늘의 풍성함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준이 달라요. 교회는 살아가는 게 달라요. 교회는 기쁨과 슬픔이 달라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속에 너무나 불의한 거에 많이 저는 부닥쳤어요. 속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도 않아요. 그냥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각 안 하려고요. 생각하면 속이 안 좋아요. 은혜 가운데 나오면 또 달라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손해를 한두 번 봤나? 여태까지 살아갈 때? 근데 그 손해를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우리 다 이거 동감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늘이 안 되잖아요. 하늘이 아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 되는데 내가 꺾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너는 교회예요. 너는 다른 존재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 해주셨어요. 보세요. 18절 후반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이제 이건 되게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 볼 때 가장 깊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아셔야죠. 너는 어떤 존재가 된 줄 아세요? 예, 반석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이 땅의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죄는 사단의 세력이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거예요. 그걸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죄로 하늘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세력이 이 땅에 임함으로 땅의 세력이 이제는 무너졌다. 꺾을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됐다. 근데 더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어떤 자냐?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됐다. 하늘의 문을.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푼다. 하늘의 곳간 문이, 창고 문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창고 곳간에 하나님께서 왕창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잘 쌓았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서브하고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열어서 줄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주인이죠. 그죠? 주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메고 푼다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너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면 하늘도 매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축복을 줄 곳이 없어요. 너가 마음을 닫으면 천국이 닫혀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자가 마음을 닫으면 축복이 끊겨요. 네가 마음을 열면 축복이 흘러가요. 네가 저주하면 그 땅이 저주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땅을 열고 닫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을 열고 닫는 자예요.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면 천국은 닫혀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열어요.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 막 그래요. 요즘 제가 우리 아내한테 몇 번 혼났어요.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나는 여보 제일 무서운 게 치매야. 그냥 나는 75세 막 이때 빨리 죽고 싶어. 그랬더니 나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말 줬으면 하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입술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들었다. 그럼 어쩌려고? 옛날에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듣고 입 딱 다물고 찍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강팍해질 때 땅은 강팍해져요. 남편이 강팍한 게 아니라 내가 강팍하니까, 내가 타났으니까 남편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안 믿는 부모님이 강팍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닫았으니까 더 강팍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는 땅을 매면 하늘도 매인 거야. 너가 하늘을 알아보는 너가, 은혜를 받은 너가 은혜의 축복이고, 너를 통해 온 지역을 내가 축복하려고 작정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 내가 너는 그런 존재다. 너는 다른 존재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엘리멜렉을 기도해주고 아비멜렉을 기도해주며 그가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같이 열어갔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너 꼴 위에 붙잡고 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붙잡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그 은혜의 가장 큰 것은 예수가 오셨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너 하나의 존귀함 위에 살지 마라. 아브라함이 되라. 열방을 위해 살아라. 너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말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네 입술이 매면 나도 매여. 네가 찬양하면 내가 그 찬양이 들어.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 너는 하늘을 열고 닫는 존재로 부름받았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나 하나를 위해서는 이게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통해 은혜를 흘러게 부른 또 하나의 신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직업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직업이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직업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아내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남편 너 때문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너 때문에 망가져서 하지 마세요. 예, 현상은 너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나도 믿잖아요. 우리 하람이 하준이 염려하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이에요. 여보, 나도 하나님이 썼어. 저는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썼는데 왜 쟤를 못 써? 내가 예수를 알아봤는데, 그 불교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알아봤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치면 땅이 다치는 거예요. 고백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이 하늘을 알아봤어요. 땅에 하늘에 은혜가 임했어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생겼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우리의 말에 하늘이 반응한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닫으실래요? 여러분의 교회의 문을 닫고 직장의 문을 닫고 이 민족을 닫아보실래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세요. 다칠 거예요. 그러나 나부터 다칠 거예요. 천국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나부터 다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꺾이지 않습니다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직장, 이 나라 속에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는 흘러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과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좀 감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걸로 말미암아 너무 상한 마음이 생겼고 감사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세워갈 것이며 우리의 삶에 당한 눈물보다 더 값진 걸로 끌어가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너가 있으므로 너와 온 지역이 은혜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